하나님 말씀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들 아버지 문하세에게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모든 상에게 제사를 섞였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왕승시키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너무 짧죠. 그리고 사실 이 아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2년밖에 왕이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이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으로 이야기할 때 손꼽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오래 재위했죠. 12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55년 동안이나 왕위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가 왕노릇하는 동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기가 크게 상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 그의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이루었던 종교개혁과 유월절 운동들이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다 흐트러졌을 뿐만 아니라 55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지은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다가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이 유다에 있어서 마지막 선한 왕이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으로 쓰신 유다의 희망과 같은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이때 유다가 다윗 때의 성세를 잠시 잠깐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몬은 끼어있는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깊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기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 아몬을 뛰어넘어가기도 그렇고 바로 요시야로 가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제가 또 내용도 길지 않은데 제 이야기 주절주절하면서 설교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오늘 설교가 좀 짧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아몬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제 휴가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도 잘 모르는데 2주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잠깐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다스렸는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을 때에 세상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게 므낫세가 왕이 올랐을 때의 세계 지도예요. 그런데 지금에야 저 동네가 뭐 시리아나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레바논 뭐 이스라엘 이런 데니까 터키 이런 데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사실상 저 지역이랑 이제 동양에 와가지고 저때가 한 그 은주 제국시구 은나라 주나라 정도 되는 시대 때인데 춘추전국 시대보다 조금 더 오래된 때죠. 저기를 제외하고는 문명이라는 것을 이루어 놓은 데가 없어요.
특별히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서방에서는 거의 모든 문명 세계가 저기입니다. 저 당시에 아직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가 잘 아는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것도 아직 생겨나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아시리아 제국 자체가 사실상 그 당시에 사람이 살던 거의 모든, 그러니까 문명화된 사람이 살던 거의 모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화된 거의 모든 지역을 아시리아 제국이,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다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코딱지만한 유다였습니다. 아마 히스기야한테 된통되었기 때문에 독립을 허락해 줬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상황에서 바다도 잃고 사방으로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수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므낫세가 왕위 올랐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사실 피덩이죠. 이 피덩이와 같은 왕이 올랐는데, 아버지가 하듯이 아수르에 대적해서 유다의 독립을 지키면서 하기에는 본인의 능력도 안 됐고 환경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택한 것이 뭐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수르의 신을 같이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가 성전을 갖다가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1월 성신을 데리고 오고, 또 아수르의 1월 성신을 데리고 온과 동시에 주변과 바다를 잃었잖아요. 바다를 잃었기 때문에 바다가 있던, 특별히 그 당시 이제 두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교역항이었는데, 이쪽 지역과 교역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도 이제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나 아말렉이나 아세라나 또는 몰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므낫세가 55년 동안, 성경에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므낫세 시대가 굉장히 안정되고 부유했던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55년 동안 통치하던 중간에 한 42년 정도 됐을 때 아수르에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니느웨인데, 여기가 수도예요. 수도인데 니느웨에 있던 그 아슈르파니발 황제의 형이었던, 아마 이복형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었던 사람들과 동생 그 몇몇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 이 므낫세가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가 5년 동안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왔냐면 노쇠 사슬로 꽁꽁 묶여 가지고 코가 갈고리에 끼어서 마치 소가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이 끌려간 과정 속에서 므낫세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 놀랍게도 5년 동안 끌려가 있었는데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다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6년간 왕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와서 6년 동안 자신이 그동안 했던 잘못된 일들을 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과 여호와 전에 있던 우상들을 갖다가 다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수축하고 6년 동안 정말 신실한 왕으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12살 더하기 55 하게 되면 몇 살이죠? 12살 더하기 55인데 67이죠. 68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된 왕이 아몬이에요. 근데 아몬은 아버지랑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온 세상이 다 아수르인데 유다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들인 아몬이 왕위 올랐을 때에는 이미 이쪽에 있던 바벨론이 반란에 거의 성공을 하는 바람에 아수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서부터 아수르와 이 바벨론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었던 이집트도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독립을 해가지고 아수르랑 니느웨랑 전쟁을 하고 있죠. 니느웨도 뭐 이제 우선 바벨론과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는 동안에 이집트는 독립을 해버리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 있던 작은 덩어리들이 다 각각 독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몬이 왕이 올랐을 때에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사실은 므낫세가 마지막 통치하던 시기서부터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몬이 왕이 올랐는데, 그 왕이 올랐던 나이가 22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아몬이 22살에 왕이 올랐는데, 므낫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므낫세가 말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전까지 악한 왕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선한 왕으로 살았잖아요. 이걸 아몬이 다 본 거예요. 아몬이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살에, 이가 지금 2년밖에 왕이 없었다 그랬지만은 10살에 아버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본인이 통치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2살 때까지 아버지가 그전에는 굉장히 우상 숭배자이고 이랬는데 하나님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10살까지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잡혀가는 걸 봤잖아요. 그게 10살 때였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아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잡아간 아수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뭐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살았겠지만은 16살에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고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16살이면 저 당시에 저쪽 동네에서는 성년이었는데, 성년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22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까지 악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영향력이 클까요? 아니면은 16살 때부터 22살까지 선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영향력이 클까요? 예? 이게 참 묘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10살 때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생각할 때는 10살 어린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10살 때까지 악하게 섬겼던 우상숭배자 아버지의 영향력이 철든 다음에 16살서부터 22살까지 봤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신실한 왕인 아버지하고 비교할 때 이쪽에 10살 때까지 있었던 악한 우상숭배자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죄의 전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선하고 착한 일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하고 잘못된 일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다른 사람들이 닮아가고 아이들이 닮아요. 아이들 앞에 가서 좀 비속어를 얘기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금방 그것을 갖다 따라합니다. 몇 번 안 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하면 아이들 입에 그게 잘 안 붙어요. 참 묘하죠.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교훈을 얻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신실하게 살았을 때 나라가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를 보면서 그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10살까지 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이 아몬에게 인이 박혀서 그런 건지 교훈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본 것처럼 아몬이 그 아이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 본문 전에, 22절 본문 전에 14절 15절을 보게 되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15절을 보게 되면, 여기는 뒤에 나와 있는데 15절을 보게 되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아버지가 6년 동안 성 밖에 다 던진 거를 아몬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걸 다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므낫세가 아우로 생겼던 우상 성 밖에 더 집어던진 것들을 다 주워와가지고 그것들에게 제사하고 섬긴 겁니다. 아버지가 왜 버렸을까요? 그게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고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버렸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들이 그걸 가지고 성 밖에 있던 것들 다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런 것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어른들의 푸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볼 때에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아주 큰 충격이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좀 선해지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역사의 복원력에 의해 가지고 가만 놔두게 되면 조금씩 더 악해져 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전파되는 영향력보다는 악이 전파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몬의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탈무드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탈무드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몬이 토라를 불태웠고 제단이 거미줄로 뒤덮이도록 사용하지 않음으로 놔두었다. 정확하게는 아몬이 토라를 불태웠고 제단이 거미줄로 뒤덮이도록 놔두었다는데, 우리 본문에는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다라고만 나왔지만은 탈무드엔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불태웠어요.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방치해가지고 제단에 뭐가 생긴 겁니까? 거미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몬이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선한, 마지막에 물론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누군가 죄를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찬스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얻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예? 사기 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아주 특유의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사기 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네가 멍청해서 당했지 그러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지만 여전히 그런 분위기라 그래요. 근데 잘못한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놔두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해도 그대로 벌을 안 받고
도리어 어떻게 보게 되면 얕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죄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그런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악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사회가 악해져 가고 교회가 병들어 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저는 저 토라를 불태우고 제단이 거미줄로 덮였다라는 저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이 불타고 교회가 문 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죄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일에 힘쓸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극복되지 못하는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요. 앞에 제가 쭉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분명히 앞에서 아버지가 겸손의 본을 보였어요. 므낫세가 잘못한 왕이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여가지고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 흐르도록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언으로 나는 왕실의 묘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다윗 왕가의 묘지에 넣지 말고 궁전 뒷뜰에다 묻으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겸손하게 행했지만, 아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나와요. 므낫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크게 겸손히 행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가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아몬이 겸손하지 못한 것과 일맥상통입니다. 므낫세는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17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왕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왜? 죄의 영향력이 다 거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모양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거기 영향력이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그 아들이 뭐하고 있냐면 겸손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의 마지막에 더욱 범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냥 잠깐 모양만 이렇게 티나게 만들어도 죄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아프고 나게 되면 마치 상처에 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 죄의 영향이 쉽게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고, 이 죄로 말미암은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단순히 뭐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벽 같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의 나쁜 중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뭐냐면 특정 행동이나 특정 이슈를 반복하는 데서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불안장애를 겪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습니까? 한번 뿌리내린 죄의 영향력이 쉬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는 그 모양조차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그 일에 대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예 맛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똥인지 아닌지 맛을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냥 냄새를 알면 되죠. 맛보면 안 돼요. 근데 꼭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맛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늦게 되는 거예요. 그냥 냄새만 풀풀 풍기고 의심이 가게 되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굳이 찍어가지고 그것을 맛을 봐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찍어서 맛보는 자가 아니라 냄새와 모양만으로 구별하고 피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짧은데 좋은가요? 뭐냐면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거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본문은 짧지만 생각해야 될 거리가 조금 많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나 또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 이 아몬이 2년 만에 22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2년 만에 왕에서 내려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24절에 나온 것처럼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러는데 뭐 여러 역사학자들에 따르게 되게 되면 이 아몬이 이렇게 나라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지도가 사방으로 찢어지고 막 제국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류를 잃지 못하고 아몬이 아마 그 아수르에 이렇게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가 막 치고 올라오던 가운데 이집트에게 사주를 받았던 신하들이 이 왕을 죽였습니다. 그 신하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놈들이에요? 과거에 남유다에 몇몇 시해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왕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잘못했었을 때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왕위에 삼았죠. 즉 아몬 전에 있었던 몇 번의 궁중 반란은 대부분 다 그 왕을 죽여도 왕의 아들을 세울 정도로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안에 있었던 그냥 자정혁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아수르의 편을 드는 왕과 애굽의 이집트의 사주를 받은 신하가 궁중 암투를 벌이다가 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럽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정치 싸움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저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쁜 놈을 나쁜 놈이 죽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몬도 별로 안 좋은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신하도 이집트에 붙어먹던 매국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거죠. 그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나쁜 놈을 죽인 나쁜 놈도 죽여버린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언어적으로 썼나요? 그러니까 나쁜 놈 아몬 왕이 있었는데 내국노 나쁜 놈인 신하가 아몬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쁜 놈을 죽인 이 나쁜 놈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게 되는 거죠. 범죄의 결과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자들이 악한 자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한국 영화 중에 범죄 영화들을 자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범죄 영화들이 나오는 클리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폭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 영화는 특별히 조폭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폭들이 대부분 다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 경찰에 죽어요? 예, 미국 영화는 경찰에 죽는데 한국 영화는 주로 어떻게 죽습니까? 예, 부하들이 죽여요. 악한 놈이 악한 놈을 죽여요. 근데 왜 미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요즘 히트를 치냐 하게 되면 이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대부분을 보게 되면 사회학적으로 보거나 이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요,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이 징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악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결론이고, 사실은 이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것들이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악한 것도 같이 망하게 되고요. 뒤에 나오게 되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너무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악한 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니까 하박국이 기도해요. 이 악인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막대기를 준비했다.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악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겠다고요? 이건 무슨 경우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악한 막대기도 사용 후에 내가 벌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아몬 왕의 일에 이 하박국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것들을 닮아가고 악한 것들과 함께하게 되면요, 여러분, 악한 것들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함께하는 자들은 악인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을 들여다보질 않았으니 내가 알 수가 있겠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을 닮아가게 되면요,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서 나와 버타던 악한 자들과 함께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무리 안에 가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니까. 죄인과 동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죄인이 결국은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거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죄인과 함께 걷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막 자극적이고 흥분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속으로 품고 있던 마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 놈을 어떻게 뺏겨 먹지? 이걸 어떻게 걸러 넘어뜨리지?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밟고 서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나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몬은 자신의 신하들을 믿었을 거예요. 나와 함께 우상 숭배하고 나와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악한 자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비극으로 결국은 저들의 서클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선한 자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 안에서 서로 평안을 함께 얘기하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악한 자들과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조용히 끊으세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목사가 뭐 내 친후 관계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안에 있는 원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일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 죄의 전염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는 모양도 본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길도 걷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왠지 세상의 쾌락들이 더 달콤해 보이고 세상의 일들, 세상의 방법들이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름길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굳건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죄는 모양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섬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인들과 함께 버타여 함께하는 것들이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셔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타를 온전히 틀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삶에 은혜에 메마르지 않은 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